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귀한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데에 참 놀라운 한 가지 첫 발을 떼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첫 번째로 그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보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말씀에서 그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큰 위험을 당할 뻔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 주어서 또 그가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떠나게 되어져요.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도 베드로가 떠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사용되어질 것인가? 어제 그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지 못하였었지만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앞에 우리 말씀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들이 그 돕는 그러한 속에 도움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를 모아서 올라가게 되어졌었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퇴장하게 되어지지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한 곳에서는 막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곳에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하였던 그러한 선교의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어디로 다 넘어가게 되어질 거냐면 안디옥 교회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25절 말씀, 우리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또한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5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 이름만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잘 곰곰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금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제 그 뭐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 이 안디옥 교회 그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었죠. 또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사람. 위로의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누가 여기에 있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여기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검다라는 의미인데 아마 그 니게르라고 불리었던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게르라고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로서도 추정을 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람이 또한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니게르, 뭐 다 이 지역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지역, 사람 그 주변 출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지자들과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안디옥까지 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며 또 교회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꼭 자기의 지역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궁금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주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하고 있어요. 또 오늘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마나인의 어머니가 이 헤롯의 유모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우리 헤롯 안티오쿠스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 안티오쿠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순교하는 그러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젖동생이면 같은 그러한 그 사람에게서 이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그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신지 한편에서는 박해를 하는 사람으로 또 헤롯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마네아인 같은 사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쓰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 놀라운 손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건 어떤 일을 하였던 사람이건 간에 우리의 출신이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진 사람이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누구를 소개합니까?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우리 이 박해자에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숨기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또 이들은 주님의 교회의 그러한 봉사자들이라고 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를 위하여서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죠. 금식합니다. 주의를 위하여서 애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는 세워지고 또한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 세우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남기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어? 뭐 하고 왔어? 우리가 세상에서 한 것 가지고 주님이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애썼던 사람들. 왜 주의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에 애썼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사로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까도 제가 오늘 말씀 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사울 교회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그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께서는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그 무엇을 시키냐 하면 선교사로서 활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로 고민되잖아요. 근데 오늘 1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은 당장 나의 그러한 어떠한 것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들이 기도하며 금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 광교에서 광야의 샘교회를 또한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파송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파송받아서 세워진 교회로서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방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제 여러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게 되면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전도여행,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의 그러한 여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보기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루기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안디옥에 가까이 있었던 한 항구입니다. 우리로 다치게 되면 저쪽 그 서해안 지역 있잖아요. 한 2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에 안디옥에서 한 실루기아의 항구가 있어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출발하면서 전 세계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로 이 바나바의 그러한 고향이었었고요. 이 실루기아에서 먼저 이 바나바 자신의 그러한 고향이었던 이곳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었냐면 살라미에 이릅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에서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동쪽에 있는 지역.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지역들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말로 이들이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성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에 시간이라던가 이 역사적인 그러한 지역들을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냥 우리의 상상력으로 됐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지는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실루기아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많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또 누가 한 명 가냐면 요한이 같이 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 예,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 요한을 세 명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촐하죠. 단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나가냐면 이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6절 온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이쪽은 구브로의 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 여기 기록되어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부터 그렇게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벤 예수입니다. 벤 예수. 이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자의 아들. 어.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시작될 때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계속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게 하고 딴 생각도 일어나게 하고 뭐 여러 사람도 만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물 사단의 그러한 것들에 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씩 소개하고 있죠. 지역도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 같은 경우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지금 바예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서기오 바울한테 가갖고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오 바울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쪽에서는 막 그냥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주의 복음이 열려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될까요? 방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주의를 못하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보고 또 이래야 됩니까? 주의 복음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한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열어주는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게 하셨던 또한 좋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러한 것들 사람들을 보면서 충성하십시오. 방해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뒤에 보게 되면
그 중요한 한 가지의 또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이 말씀이 9절 말씀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9절 이후서부터는 이름이 무엇으로서 불릴까요? 바울로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 이전까지는 바나바 사울로 나오는데요. 이제는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로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전달하는 그 역할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 말씀이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10절, 11절 말씀. 바울이 선포하였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향하여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물러나지 마십시오. 마귀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대적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이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용기 가지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합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며 민감하여서 주일에 쓰임 받기를 이들은 기꺼이 소원하며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 광야의 샘교회, 광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한 적은 교회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주셨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금식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 적은 교회라고 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적은 교회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하나님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애쓰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영적인 하나님 치열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